지난번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조금 일찍 나와서 물을 먼저 마셨습니다. 목이 메이면 이 말을 하는 게 참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잘 들리시나요?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받아보셨을 만한 질문인데, 우리 사람에겐 마음이 있나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 있는데요? 어디요? 마음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과학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데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었는데 무려 500만 부가 팔렸대요. 500만 부가 팔리면 우린 벌써 이렇게 돈으로 가요. 엄청나게 정말 책 한 권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쳤죠. 그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역사를 이야기로 잘 푸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역사를 너무 잘 이야기로 풀어내잖아요. 저희 학교에도 외부에서 서울장신대 교수님이신데 박사 수업에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강후구 교수님이라고 히브리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이분은 고고학으로 하셨어요. 그 유명한 마자르 교수 제자인데, 이분도 수업을 할 때 보면 진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교수님 공부하신 곳에서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합니까? 그렇답니다. 어쨌든 이 유발 하랄이라는 이 호모 사피엔스 후속적으로 호모 데우스도 나왔어요. 둘 다 읽어보세요.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때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가?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내켜야 행동을 하죠. 근데 마음은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뇌랍니다. 뇌. 우리는 마음이 내켜서 뭔가를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이미 우리 뇌에서는 마음 내키기 이전에 신호를 보냈대요. 안 놀라시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마음이 내켜서 무엇을 한 것 같은데 마음을 먹기 전에 뇌가 신호를 보냈대요. 이 과학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안 놀라세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진짜 이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예정론을 너무 어려웠어요. 예정론.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시조인 깔뱅이 예정론을 말했어요. 예정론은 너무 어려워서 예정론이 대체 뭐야 했는데, 저는 이 책 읽고 예정론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결국은 저 자판기처럼 창조주가 알고리즘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믿으세요? 그럼 자유의지는 뭘로 설명할 거예요? 누가 대답하셨는데? 알고리즘으로 세팅됐다고 한다면 500원 넣으면 500원에 어울리는 커피가 나온다든지 음료수가 나오는 이런 알고리즘이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내가 가진 자유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그 덕분에 저도 오늘 본문을 깨닫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졸지 마시고 잘 따라와 보세요. 저는 주입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뭔 소리야 하고 궁금하게 따라오다가
답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조시면 안 돼요.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세요.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확실히 이 중앙에서 인기를 끄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주로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유명해졌어요. 변두리에서 유명해진 덕분에 마음을 졸이는 세력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중심에 있던 자들. 이스라엘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종교에 귀속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신정 정치하는 나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종교 권력층이 바로 정치 권력이죠. 이들이 견딜 수가 없었죠. 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믿었던 그 갈릴리 촌구석에서 웬 목수 하나가 나와서 별일을 다 일으킨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장난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앞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의 핵심 사두개인, 또 헤롯 땅, 또 그 약간 밑에 바리새인, 이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밥그릇 안 뺏기려면 저자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 시대의 문화를 생산하는 핵심 권력층에서 촌구석에 있는 목수한테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긴장시켜 보셨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안에 그분이 생생하게 살아 계시면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지키는 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번에 큰 맘 먹고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럿이 왔어요. 이를 갈면서 이번엔 기필코 잡아다가 죽일 꼬투리를 만들어야지. 이야, 웬골. 딱 걸렸어. 뭐가 걸렸어요? 예수님은 잘 안 걸려요. 예수님은 왜 잘 안 걸릴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지키시죠.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참 구별 잘 못하는 제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이번에도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위생적으로 안 좋지 이게. 손 안 씻고. 손만 잘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리는데. 근데 이들이 시비를 걸은 건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의적인 문제예요. 제의적인 문제. 예.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그게 율법에 그런 근거가 있나요? 없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율법에 그런 규정은 없대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로들,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거 안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지키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안 지켜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렸죠.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의 정곡을 찌르죠. 누구를 예로 들면서 이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의 조상들이 핍박했던 그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그 중에 이사야,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사야가
옛날부터 얘기했어.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지 그 마음은 아니야. 내게서 멀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꺼냈을까요? 니네 잘 봐. 니네가 하는 짓을. 자, 음식 규정이 율법에 있어? 아니잖아. 니네 가만히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고 지켜도 잘 표시 안 나고, 그러니까 니네가 표시나고 지키기 쉽고 그럴듯한 거 만들어 놓고 그거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키잖아. 니네가 만든 거 지키고 계명은 폐하잖아. 니네가 만든 거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약점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예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고르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물을 드리다예요. 근데 이걸로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제도? 고르반하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누구도 이걸 터치할 수 없어요. 그 주인조차도.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부모님을 모시는데, 부모님께 필요한 걸 해드리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면 이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놓고 부모님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율법의 정수인 10계명, 그 중에서 제5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사람 사랑. 사람 사랑의 첫 계명, 핵심 계명인 부모 공경을 5계명에 뒀는데 그거 어겼잖아요. 또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정말 그 규정 만들어 놨더니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거 안 지키려고 세상에 고르반이란 제도로 악용을 하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일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핵심을 확 건드려 버리셨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내시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앞에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변명조차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이 본래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음식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냈어요. 뒤에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내용을 풀어주셔서 원래는 오늘 본문이 23절까지여야 하는데 약간 중복이 돼서 16절로 잘랐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안 해요? 여기서 더럽게 한다는 건 저들이 말하는 제의적 불결이잖아요. 그럽니까? 제의적으로 불결하게 만듭니까? 이걸 근거로 바울도 모든 음식은 예수님이 먹을 수 있다고,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 규정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 쓴 거예요. 음식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음식이 아니라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무엇이라도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대요. 무엇이라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제가 예정론과 이걸 어떻게 연결시켰을까요? 신앙은 학습되지 않습니다. 네, 신앙 아니라 그 무엇도 학습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나 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사람의 상태는 타락한 본성 그 자체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유식하게 이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 원죄는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대요. 원죄가 일으키는 성향은 그 어떤 걸로도 바뀌지 않는데요. 그 무엇이라도 마음에 침투해서 마음을 개혁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요거 깨달으라고. 제가 예정론과 연결시킨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뇌에다가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역할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선인의 역할이 있고 악인의 역할이 다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창조주의 일반 은총.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고서 달라진 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특별 은총을 받기 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내실 성령이 와서 이루실 그 일 전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객관적인 상태, 그 무엇으로도 학습되지 않는 상태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지금 요때까지만은. 사실은 누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일 중요하게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이걸 깨달아야겠죠.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겠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연결이 될까요?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아. 이런 게 인식이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뭘까요?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집중 훈련 받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라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승천하셨죠. 이것이 복음서가 제자들과 우리 독자들을 위해 의도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식하는 것까지예요. 뭘? 한계를 가졌다는 거. 내가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신교회 줄에 서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루터한테 참 진짜 감사해야 돼요. 루터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첫 창조는 실패할 가능성을 가진 창조였지만 두 번째 창조, 성령으로 거듭난 창조, 특별 은총이 임한 창조는 실패할
가능성 0%라고 했어요.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루터 깔뱅이 따랐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엄청난, 지금 학자들은 다 그를 주석한다고 하잖아요. 카톨릭은 이 사람 신학이에요. 카톨릭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위도 따라야 된다고 보는 데란 말이에요.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행위도 따라야 돼요. 근데 루터가 이 부분을 갖고 씨름을 한 거예요. 정말 그래? 루터는 진짜 온몸으로 씨름을 했죠. 성령을 받았다고 과연 의로워지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 11장 16, 17절을 바울서신에서 깨닫죠. 그걸로 회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로마서 7, 8장의 고백을 갖고 깨닫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 몸은 이미 뭘 하고 있어요? 죄를 또 짓고 있더라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겠느냐. 이게 루터가 진짜 자기가 경험해보고 고백한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이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놀라운 건 바울이 이걸로 끝나면 지는 것 같잖아요. 그 끝에 그러나 감사한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됐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게 된 것. 루터는 이걸 발견한 거죠. 학자들은 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성령인 특별 은총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희망이 없지. 성령 받았는데도 안 되면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럼 카톨릭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루터는 성령을 받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짓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출발은 어디예요? 보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 특별 은총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악한 생각이 없습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나오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굴뚝 같아 이런 거 안 하려고. 오죽하면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해요? 사랑 없어 죽겠어요. 사랑 좀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러니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데 순종해서 사는 게 복이고 우리의 기쁨은 거기서 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기쁨, 행복은 어디서 와요?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이 아니시면 답이 없구나. 우리가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예정론을 어릴 때 알게 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이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섭리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모세골을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이명수 목사님이 신대원 3학년 때 사경회를 마지막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3학년 2학기 사경회. 잔잔하게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누가 과거에 어느 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나는 안 갈 거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어느 때로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실까요? 젊었을 적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실래요? 남자들은 살찌기 전 모습, 복근이 나오고 막 이런 모습으로 가실래요? 근데 이 목사님, 은퇴 목사님은 그 당시에 자기는 안 가겠대요. 왜? 이제야 자기 자리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제야.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게 예정론. 자기가 자리가 어딘지 아는 그 자리가 예정론이에요. 그 자리가. 이거 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합신의 남포교회 잠실 아시아 선수촌 할 때 지었던 그 건물에 박영선 목사님 두 분이 꼭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 은퇴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신데, 여러분 한번 주님과 그 교제를 즐기시면서 그런 고백하는 때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우리의 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고백? 지금 여기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구나. 거기서 내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그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